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에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를 계속 잠잠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간구를 듣고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27편의 말씀은 여호와가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에게 빛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내 빛이고 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기도의 의미와 목적, 기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성경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국민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던 교회는 기장교회였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사설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간구하는 심령,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못된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좀 누리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된 만족, 안식, 기쁨, 평강,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거든요. 근데 말씀도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접촉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무슨 여러분들이 기도 왜 하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개 기도하는 거는 응답받기 위해서야. 뭐를? 내가 구하는 바를.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특별한 모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럴 때 들은 거로는 집이 빨리 팔려야 우리가 이사를 할 텐데 집이 영 팔리질 않아서 지금 초조하게 집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내 삶 가운데 내게 꼭 필요한 사항들 되게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놔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다. 물론 그 필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거, 그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면 응답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 단순히 그것만 알고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 생활을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욕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타락한 이기적인 내 본성만 점점 더 커지고 내 육신의 사욕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들으셔요? 그의 뜻대로야. 내 뜻이 아니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바를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의미는 뭔가 하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기도. 뭐 되는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수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 외식하는 기도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에 연결이 되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생명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죠? 매일 기도하시는 사람들은 이거를 매일 느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게서 멀리 계신 느낌 있고 마음의 간절성도 없고 그냥 맹성맹성하니 기도가 막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원인을 찾아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막히고 주님이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로 그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대개는 내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거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막히는 거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 빛 자신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교통이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야 돼.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 의로우심을 내가 다 갖추고 있어야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거. 물론 그 말은 맞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비친 것 마냥 나도 완전히 빛이 되어야 교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 걸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해를 끼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내서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는 드러내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좋은 거는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쁜 거는 숨기고 감추려고 하죠. 제가 어제 관악 감리교회 이제 은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모건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처음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고 어떻게 목회를 했고 또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고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참 물질 생활에 아주 깨끗하신 분이야. 응? 물질의 욕심이 없이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교인들이 그 인격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셨더라고. 그리고 관악교회도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만큼 키워놓으신 교회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나는 그냥 은퇴하기 전에 목회할 때 하도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연결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역을 못 해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그 심판을 다 감당하겠나.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얼마 동안만이라도 정말 주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는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내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지금도 이걸 놓지를 못하고 나는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분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사역의 열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드러내기 힘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빛 가운데 내가 나가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책망받는 것들마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난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빛의 기능을 거기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받는 거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자백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성령이 책망할 때 너 아무에게 잘못했잖아. 상처 줬잖아. 가서 용서를 구해. 그러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도 책망받는 거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사죄받기 위하여 드러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해야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냥 다 드러내고 자백하고 그건 어렵지 않아. 근데 어려운 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거를 가서 자백하고 용서받는 거. 이거 어려워. 근데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려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내 잘못된 것을 숨기고 그냥 사람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 안 당하고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게 크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하는 게 크냐? 하나님과 생명의 올바른 교통을 안 하면 영적인 사람도 못 살아요. 주님께로부터 생명 고통 공급을 안 받으면 당장 평강이 사라지는데 기쁨이 사라지는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은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하여 그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 없어. 변화가 없어.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와 같은 성화가 그 사람들 안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거는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하시고 명동도 하시고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교훈을 하셨어. 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마다 산에 가서 하나님과 홀로 깊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본을 사도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말을 응답받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 구하는 그 내용이 저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좀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제 깊이 기도를 하는데 그 몇십 년이 되도록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없는 거를 내가 헛되이 기도하고 있는 거라면 이 기도 그만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소원하는 마음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근데 매일같이 내가 응답은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가 더 얻는 거야. 이게 기도의 의미야.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요즘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에베소서 1장 4절, 로마서 8장 29절. 전 이거 붙잡고 살거든요. 이거 붙잡고 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목적과 계획과 뜻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나타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났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건 객관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거고, 그랬다고 해서 옛사람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래서 옛사람 타락한 본성은 100% 나보니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내 안에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성분이 더해져서 옛사람 나는 점점 감소돼야 돼. 이거를 성화구원이라고 그래요. 유기적인 구원이라고도 그러고 뭐 건설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같은 내용이야.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하여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가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더해지고 타락한 아담의 속성 성품은 내 안에서 제거되어져. 기도 생활을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받고 변화될 수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저는 그 각양각색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지금 분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 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쉬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식품을 먹으면 목쉰게 단번에 난다. 그걸 어떤 사람이 경험도 했고 확실히 알아. 근데 암만 그 얘기를 해도 자기 말을 무시하고 안 믿으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당장 날 수 있는 거다. 왜 그걸 안 믿지? 참 답답하네. 그러잖아요. 어? 영적으로도 똑같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로 그리스도 예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돼. 이게 창조 목적이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하면 하나님이 더해지고 첫째 아담에게 속하는 타락한 내 본성은 감해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하려고 하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 또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내 본성이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분이 내게 더해지는 거. 이게 기도의 의미예요. 네.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도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올바로 주님과 생명의 교통만 되어지면 생명 공급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나서 첫째 아담에 속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 그건 주님과 연결 안 된 기도야.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도.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공급받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더함받아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옛사람적인 것들이 감소되어지고 거룩한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 답답함, 죄책감 그런 거로 그냥 얼굴이 침울해져 가지고 그게 기도하러 갔다가 올바로 주님과 연결이 돼 기도하고 나면 딴 사람 뒤에까지 나와요. 얼굴이 환해 가지고 기쁨이 넘쳐 가지고 평강이 넘쳐 가지고 그러고 나온단 말이야. 이게 올바로 기도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접촉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고 다 뺏어 가셨어.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니까 너는 본토 지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다 내놓으라는 거야.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떠나라는 거야. 그거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 그 다음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다 하나하나 다 뺏어가시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뺏어가셨는가 하면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뺏어가셨어. 그래서 순종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게 참된 예배예요. 이게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사욕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달라고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그런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내가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방해되는 거, 주님은 그거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예수의 제자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어야 내 제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내려놓고 그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평강, 기쁨, 안식, 능력,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을 뭔가 제가 시편 115편 16절을 자주 인용했죠. 여호와는 하늘의 여호와이시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야 돼.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왜? 이 땅은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 협력하여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기도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원해서 가지신 그거를 부담으로 주셔.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 그러면 주님이 이루기 원하는 그 뜻이 내 안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나는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 그럼 결국은 그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야. 이게 기도의 원리야. 기도의 법칙이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과 소원,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하면 주님은 내 안에 그걸 소원으로 넣어주셔. 주님이 원하는 바 뜻이 내 갈망이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목적이야. 우리 고향 교회를 향한 하나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 그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내 생각대로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바 뜻을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김효근 형제님에게 향한 하나님 어떤 목적, 계획과 뜻이 있어.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가 아니야. 그건 내 뜻대로 하는 기도잖아. 나를 통하여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무슨 원하는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걸 먼저 물어야 돼. 그래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알려지면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기 원하는 바 뜻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까? 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함이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함이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바 목적, 계획과 뜻,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통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과 뜻, 먼저 그거를 알고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가져지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목적, 계획하신 바 뜻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욕적인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참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보이는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찬송가